오늘 이 시간 여기에 빈방이 있어요. 여기에 빈방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산타크로스, 캐롤, 파티,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혹시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새벽성이 떠올라요. 초중고 시절에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그 이브날 각 집집을 돌며 찬송을 부르고 또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 나누는 그 시간들을 떠오르게 된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우리가 왜 기쁘고 왜 즐거울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세상은 왜 기쁘고 왜 즐거운지를 모른 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3, 4, 5, 5 파티를 벌입니다. 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를 해요. 저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른 채 웃고 즐기고 떠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성탄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잡지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을 맞이하여 성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극 대본에 맞춰서 연기할 학생들을 뽑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지능이 조금 모자랐던 윌리가 여관집 주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윌리의 대사는 오직 한마디예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쉬운 대사예요. 윌리의 대사는 오직 한마디였기에 선생님도 윌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성탄 전야에 무대에 막이 오릅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선극이 시작되어집니다. 선극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애타게 빈방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만삭의 마리아는 출산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출산의 진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요청합니다. 빈방이 있어요? 어디에 빈방이 있어요? 여관집 주인은 빈방 없어요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윌리. 여관집 주인 윌리는 빈방 없어요 단 한마디를 하고 뒤돌아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얼굴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관집 주인 윌리가 외칩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여기에 방이 있어요. 내 방을 드릴게요. 윌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은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희 집에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을 쓰시면 돼요. 객석에선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각본에도 없는 윌리의 대사로 인해 성극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극을 관람했던 사람들은 가장 감동적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무실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방 없어 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문전박대했을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세상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방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머무실 방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의 방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방을 드리시겠어요? 빈 방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 방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맞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빈 방은 없어요. 저리 가세요. 예수님 저리 가세요 라고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비워놓읍시다.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방을 비워놓읍시다.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 우리 안에는 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방을 열어놓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방에 세상의 온갖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비워버린 채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아기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방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의 빈 방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빈 방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 새로운 영생의 길, 참된 기쁨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아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 인생은 진정 기쁨과 감사와 축제와 찬양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죠.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냐?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아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어디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나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의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브라다는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 것입니다. 에브라다 하면 베들레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여기에 베들레헴만을 언급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언급했을까요? 구약에 보면 스불론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역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불론 지역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어떤 도시입니까? 아주 작은 도시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예요.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잖아요. 그 강한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인 것입니다.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시골 동네에서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말구유가 무엇입니까? 말 밥 먹는 밥통이잖아요. 말 여물통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태어나신 거예요. 짐승이 밥을 먹는 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애완견 좋아하잖아요. 애완견에 비유해 본다면 개밥그릇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수준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가장 높으신 그 아기 예수,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거하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이 베들레헴 지역에 수많은 통곡 소리가 들렸죠. 왜 수많은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버린 헤롯 대왕이 유다 전 지역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베들레헴 지역에 수많은 통곡 소리가 들리고 만 거예요.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슬픔에 통곡 소리가 천하를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가장 슬픔의 장소, 통곡의 장소, 죽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그 땅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예수님 대신에 순교했던 그 이름도 모르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온 땅에 참된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슬픔과 고통과 통곡의 장소였지만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베들레헴은 기쁨과 영광과 찬송의 장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땅에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땅은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가득한 곳이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셨죠. 구약 성경에 또 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새의 8째 아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또 누가 태어났나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왕국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위로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해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진정 이 땅의 빛을, 이 땅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었지. 온 세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다들 아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참된 생명과 빛을 가져다 주십니다. 온 세상은 어두웠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참된 생명과 빛이 이 땅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온 세상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니 이 나라와 전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미가서 4장은 메시아 왕국을 통해 이루어질 이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각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방 나라들이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칼은 어떤 용도예요? 칼은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더 이상 전쟁의 도구인 칼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던 칼을 쳐서 농기구인 보습을 만들었다. 전쟁의 도구였던 창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어요. 그래서 창을 부서뜨리고 그 창으로 농기구인 낫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제 더 이상 각 나라와 각 나라들이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민족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다준 진정한 평화와 화평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칼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창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전쟁 소리와 통곡 소리와 슬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동일한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장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 아기 예수입니다. 그가 열방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열방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세상은 어둠이었지만 빛이 임하니까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어둠이 빛으로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열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바로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상황이잖아요. 1위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오니까 1위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뛰어눕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놀고 있어요. 곰이 암소와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사자는 소처럼 풀을 뜯게 됩니다. 완전한 평화와 화평과 완전한 조화로움을 보여주고 있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는데 물리지 않아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 다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시대잖아요.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동물의 세계에서 강자인 밀림의 왕자 사자는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어요. 어떤 약한 짐승들도 사자 앞에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은 사자가 가장 약한 염소와 함께 뛰어놀게 되어진다. 더 이상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완전한 평화와 가장 조화롭고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아기 예수님은 그 메시아 왕국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우리 안에 모든 탐욕과 모든 질투심과 시기심과 불의함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거의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세계는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올해 초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죠. 저는 올 초쯤 되면은 전쟁이 그칠 것으로 예상했었어요. 근데 올해도 계속 전쟁이 반복되어져. 전쟁이 거의 이제 2년여 가까이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군인들은 어차피 군인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쳐요. 왜 무고한 시민들이,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무고한 여인들이 총과 칼과 폭탄과 미사일에 죽어야만 합니까? 무기에 희생될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 추위에 떨어 죽임을 당하죠. 양식이 없어 굶주림에 죽임을 당하죠.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희생당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에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죽임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며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할 것입니까? 세상에 선한 전쟁은 없어요. 전쟁 그 자체는 죄라는 거예요. 전쟁 그 자체는 악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계속 전쟁을 연습하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전쟁은 인간의 죄로부터 왔잖아요.
인간에게 죄가 없었다면 전쟁은 없었어요. 죄가 없었던 이 사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전쟁이 들어오고 시기심과 질투심과 탐욕과 욕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은 결코 선일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와 어린아이와 연약한 자들이 전쟁으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전쟁이 멈춰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죠. 각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나라만 살아남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와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화평과 평화의 날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땅에 미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전쟁과 폭력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함을 허락하셨어요.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천국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탐욕과 질투심과 시기심은 존재하지 않아요.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탄주일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방에 죄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과 욕심과 폭력과 질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 춤추며 노래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노래했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다 줄 그 영광과 평화로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목자들이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나아갔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빈방을 내어드립시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 진정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 마음방이 너무 분주하고 복잡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기를 원하시지만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 빈방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다 줄 진정한 그 평화를 바라봅니다. 그 평화로움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아기 예수님이 가져다 줄 평화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열방의 이웃들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오. 이 성탄의 날을 우리가 보내며 열방의 이웃들, 전쟁과 자연재해와 지진과 기아로 고통당하는 열방의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가져다 줄 평화가 넘쳐나기를 선박합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그 메시아 왕국을 사모합니다.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거대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